오늘은 예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그런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이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같이 3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27장하고 같은 그런 장수가 되어 있습니다. 27권 같이 27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가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부고. 그래서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변치 말자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자.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인관계가 되었다. 변치 말자. 사랑의 맹세를 했는데, 자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맹세를 잘 지켰습니까? 변했습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남쪽 나라 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왕들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잘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역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세상 말, 그 우상의 말들,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말들을 듣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배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는 주인을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주인을 알아보지요. 소는 끝까지 주인을 알아봅니다.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도 주인을 배반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교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총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탕자들이다 너희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아예 물러갔다. 그럼 어디 갔느냐? 우상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5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듭해서 패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길로 가면, 세상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멋진 것 같은데 따라갈수록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지금 세상에서 말해도 많이 배우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이 있다고 말하고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에게는 참된 회복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상처투성이고 상한 것 투성인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도덕적인 영적인 상황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이 도덕적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영혼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우상 따라갔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려고 따라갔는데 오히려 그 이방 땅 세상,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람 나라 또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파괴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들은 불탔고 땅은 황폐해졌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그들은 삼켜졌고 파괴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신부는요, 철저하게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8절에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이 말은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뒀기 때문에, 남은 자를 두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끝장나지 아니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남은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부터 이제 보시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질책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 완전히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재물도 가져왔어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도 잘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대회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제사 드렸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 성회를 드리면서 아울러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제사 드리고는 또 바알신과 아세라신 찾아가서 거기다도 또 제사하고 누가 복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신랑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나한테도 와서 여보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도 여보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신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악을 행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져온 재물에 내가 질렸다. 헛된 재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15절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그들은 약한 자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들 것까지 다 빼앗아 가는 피가 가득한 그런 손이었다. 악이 가득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탐욕으로 교만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런 탐욕에 빠져있고 자기들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역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 앞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와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 신부되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언약대로 순종하고 살면 축복이 되지만은 생명이 되지만은 그러나 거역하고 세상 따라가면 심판받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죄로 가득 찬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죄로 가득 찬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창기들이 가득하고 살인자들이 가득한 그런 악행의 장소가 되었느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22절이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절에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뇌물 받고 제대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억울한 말을 당하고 이 패역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장차 보복하리라. 내 원수, 내 대적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대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 우리는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찌꺼기가 혼잣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해야 됩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사랑은 순수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와 신랑 대신 예수와 결혼했으면은 다른 남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잣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도 그것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도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 그래야 사랑이 흘러갑니다.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생명에 이르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 사람이나 누구를 돈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이 땅에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그런 돌아온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 있느냐? 우상숭배에 있다 이 말입니다.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 상수리 나무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 말라지고 말 것이다. 너희가 그 우상숭배하면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동산같이 되리라. 31절에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적으로 강한 자, 하나님 버리고 강함을 추구하는 강한 자는 삼배 부스러기 같이 불타버릴 것이며 그 불은 끌 사람이 없으리라. 심판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강하냐?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영원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 우상의 길로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며 거룩해지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정말로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